룻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완수,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완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마침 돌이 추수할 때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웠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다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하고 가까운 친척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다 하니까 이제 어머니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추수기간이 다 마치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쉽게 말해서 청혼을 해라. 그가 우리 기업을 물어줄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보아스가 흔쾌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찾아갔습니다. 보아스에게 찾아갔더니 보아스가 룻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뻐 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행하겠다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룻이 또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말하니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 보아스 또는 여기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룻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완수. 4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4장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업 물으다라는 단어죠. 4절 말씀에 보면 5번이나 나와요.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물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도 4번이나 나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기업 물은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업 물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거죠. 야구 경기를 하면 그 경기만의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야구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신문을 봐도 한국말을 잘해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정치 용어를 알 수가 없고 경제를 모르면 경제의 그 용어들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분명히 글을 읽었는데 한글은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않으면 이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 물은다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구속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래서 구속 그런 말이 원래 한국어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은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것 그것은 구속인데 그 구속과 이 구속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뭐냐면 그것은 구원한다라는 뜻이고 값 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다 또는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값 주고 사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rede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를 영어로 하면 redeemer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제가 워마트나 이런 데 미국에서 마트에 가니까 redeem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언제 그 말을 쓰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분들 구속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언제 그 마트에 가면 그거를 써요? 쿠폰 같은 게 있는데 그 쿠폰 가지고 온 것을 내고 물건을 사가라는 거예요. 네 것을 네가 가져가라. 쿠폰을 내고 이런 뜻 할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값 주고 사서 내 것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구속한다, 기업을 물은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한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는데 그 구속자로서 책임을 이제 완수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룻과 같이 이방인이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인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물러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완수하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오늘 좀 많아요. 5가지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법적인 구속, 두 번째로는 자발적 구속, 세 번째는 공개적이고, 네 번째로는 특정적이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구속. 합법적, 자발적, 공개적, 특정적, 의도적으로 구속한다. 보아스가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법적 구속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아까 3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랬죠. 너는 가만히 있어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오미와 룻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이제 보아스가 아마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성문에 가면 거기에 문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장소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야기에서 더 지나가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이탈리아나 그리스 가면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성문에서는 성읍 성문에서 그곳에서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동사무소 같이 한국에 갔더니 동사무소 그런 말 안 쓰더라고요. 주민센터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그리고 구청, 시청, 법원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 옛날 이스라엘의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마침, 이 룻기의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죠. 마침, 우연히. 여기 보니까 마침이라고 한 거 보니까 보아스가 어떤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고 약속을 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이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가 그것을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로 지나가게 하시리라. 그랬더니 과연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없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이르러 와서 앉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도 거기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자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도 앉고 또 아무 이 사람도 앉고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이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보아스가 정말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품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장로들에게 10명이나 청해서 오라 그러는데 다 고사하지 아니하고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겁니다. 룻이 그렇게 요청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냐면 룻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룻을 좋아하니 둘이 서로만 마음만 맞으면 되지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게 첫 번째로 구속의 특징이 합법적 구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 보아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올바르게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무엇냐면 지난 시간에 3장에 보면 보아스가 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죠.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권리가 있었으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율법에 맞지 않으면 보아스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일을 처리하십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제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 죄 사해주고 싶은 사람 다 그냥 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떠해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이고 참 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죄 다 용서해 주면 되지만 그러면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죄인은 마땅히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율법 아래 사람 되어서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구속을 한다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자발적입니다. 보아스가 자원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룻을 사랑해서 보아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룻기 4장 3절에 보면 이제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나오미 가정에 속한 땅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구속할 수 있다. 네가 그것을 살 수 있다. 너에게 그 첫 번째 권리가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원치 않으면 네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나에게 말해줘.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구속할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것을 값주고 사준다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이 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 그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기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어서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것을 나오미 대신 사서 일단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면 엘리멜렉의 가정에게 돌려주면 지금은 나오미가 그걸 쓸지라도 나오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금방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면 이제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땅을 살 수가 없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이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 우리 가족의 땅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물으리라. 얼마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업에.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패키지라는 거죠. 땅을 네가 사는 날에는 룻도 네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오미만 있으면 나오미 이제 세상 떠나면 그 땅 자기 땅 되고 자기 기업이 되겠지만 젊은 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하고 결혼하면 자기가 큰 돈 들여서 그 땅을 일단 자기 것으로 사놨는데 룻이 어리니까 자기께 되지 못하고 룻과 룻의 아들께 되는 거죠. 자기 아들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룻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낳겠지만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 또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이 생기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마음은 어떤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마음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든지 희생해서 다 물러주겠습니다. 내가 구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신명기 25장에 보면 과부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원치 않으면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원치 않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신 벗기운 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이름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건데, 형제 가문의 집안을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을 안 하니까 그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 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기업에 손해가 할까봐, 내 돈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죠. 지난 시간에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 대가를 치르고 땅을 사고 또 룻을 자기 아내로 샀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의 책임을 억지로 맡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네가 이 사람들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맡기셨을 때, 예수님 손에 넘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아버지의 뜻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저의 백성을 위해서 제 생명을 다 주겠습니다. 제가 제 책임을 다 행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고서라도 자기 재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원처럼 영생이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주라 그러니까 재산 아까워서 영생 포기하고 돌아간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 다 판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를 희생해서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속한 땅을 사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 구속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으시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재산, 그것 바치고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셨습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즐거이 구속하시는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세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보아스가 값을 산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9절에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여기 지금 몇 명 모였어요? 최소 12명이에요. 그렇죠? 보아스, 아무, 그리고 장로 10명 뿐만 아니라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경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니까 무슨 재밌는 일이 있나 보다. 장로님이 10명이나 모였어 하고 다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공표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 어디 뒷골목 가서 룻을 몰래, 땅을 몰래 거래하고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억지로 떠넘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읍 모든 사람이 그날이 지나기 전에 다 이 사실을 알았고 저녁밥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그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보아스에게 이 신발이 건네졌듯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받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6월절 명절날, 그렇죠? 대낮에 그렇게 심판받고 대낮에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저기 몰래 어두운 곳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가족과 함께 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천국과 지옥 모두가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팻말에 히브리어로 써있고 또 그리스어로 써있고 헬라어로 써있고 로마말 써있어서 라틴어로 써있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알고 가족들만 아니라 구경꾼도 다 알고 강도도 알고 사도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아래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나가서 오순절 때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몰래 제자들하고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떡도 먹이고 물고기도 먹이고 놀라운 일 다 행하신 것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 지금 무덤 빈 것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서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이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모두 다 공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아스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 다 알게 된 거죠.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모두가 알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 10사람 엄청나게 많이 데려온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증인 2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10명 모셔놓고 증인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명,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보면서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결혼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구나.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네 번째로는 특정적인 구속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구속했어요? 룻을 구속했어요. 그렇죠? 룻과 나오미를. 룻을 값주고 사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 너무 많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과부 사서 자기 아내로 돈이 많으니까 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룻 한 사람 딱 집어서 자기 아내로 산 것입니다. 특정한 거예요. 한 사람을. 지목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남녀노소 다 예수 믿어라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각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언어, 지방, 동서남북 어디서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만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특정적인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염소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값주고 사실 아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계속 읽어보면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 자기의 구속주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였노라 그러면 아멘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갔노라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귀한 생명 다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면 아무도 지옥에 안 가고 다 구속받아서 천국에 갈 텐데 분명히 염소가 있고 분명히 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서 믿게 되는 거죠. 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내 가장 달콤한 음성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속주다.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목자시고 그 양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또 많이 공부했던 공부를 좀 못했던 병들었던 건강하든 남쪽에 사는 사람이든 북쪽에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그런 다양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믿는다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웃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론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가 내 재산, 내 기업이 많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죽어서 이름이 끊어졌었는데 다시 그 이름을 문자적으로 보면 세워주려고, 일으켜주려고 구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룻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는 운이 나빠서, 사주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험악한 인생 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끊어진 사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문자대로 하면 우리의 이름이 다시 일어나도록,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살아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 낙원, 천국에서 사는 누리는 사람 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오는데,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뭐로 취했대요? 나의 아내로 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냐면 예수님의 아내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값주고 사신 신부,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무슨 젊으니까 젊은 여자 아내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선한 것 스스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못난 사람들인데 나 같은 게 뭐 좋으시다고 예수님께서 값 주시고 자신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십니까? 이 은혜로우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주를 우리의 남편으로 알고 날마다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룻이 자기를 값주고 산 보아스를 생각하며 평생 감사하고 보아스를 위해 충성했겠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우리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 내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소망 없고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주셔서 그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자원하여서 공개적으로 또 택한 사람을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사오니 저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